오늘은 예수님의 교유 7번째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 이 두 비유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비유 중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천국에 관한 이 비유의 말씀들을 좀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 비유에 의하면 어떤 장소나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뭐 어디로 가야 한다든지 꼭 죽은 후에 간다고 하는 이런 사후세계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천국은 영원한 존재이신 또 그 존재의 표상이 되는 예수와 같고 그 예수를 그냥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화된 예수와 같이 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주어진다고 하는 공통된 주제를 아주 일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비유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모형하는 이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참 신앙을 지금 이 천국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복습을 하고 좀 지나가 볼까요? 우리가 이미 4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는 4가지 땅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열매를 맺는 땅은 뭐밖에 없었죠? 옥토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옥토는 어떤 땅? 모든 것이 잘게 부수어져서 그 안에 담겨진 씨를 통해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데 그 열매는 무슨 큰 교회 건물이나 많은 사람의 숫자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영적 존재를 열매로 맺는다고 했죠. 또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의 비유는 자기의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과 같은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이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자이기도 하는 것이죠. 천국은 바로 그 예수와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이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씨만 뿌려지는 데가 아니라 악한 자가 역시 악한 씨를 뿌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곡식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함께해요?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뭐 이렇게 살면서 특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들로 나누어지는 걸 보는 건 이상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진짜 문제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를 착각하고 혼동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가라지로 자라가고 있으면서 잘못하면 자기가 알곡인 줄을 생각할 수 있고 자기가 가라지이면서도 알곡인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건 가라지일 뿐인데 이 구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천국의 곳간에 모아지는 곡식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천국 비유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고 그랬습니다. 씨를 비유했죠. 씨는 뭐예요? 생명을 품고 있는 겁니다. 이 씨가 자라나면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든다라고 했는데요. 그 공중의 새가 의미하는 말이 무엇인지 와서 깃든다라는 뜻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봤죠. 깃든다라는 의미는 나의 장막으로 삼다, 다시 말하면 성전으로 삼는다라는 말의 뜻이었었고 공중의 새는 그냥 하늘 날아다니는 아무런 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기르시는 새, 땅에서 곡식을 이 위에서 일도 안 하고 모아놓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는 새, 그들을 예수님은 공중의 새라고 말했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걸로 자라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으로 자라나는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는 것, 이걸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게 세 번째 말씀의 비유입니다. 또 네 번째 우리가 배운 것, 천국은 가로 서말을 다 부풀어 오르게 만든 누룩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누룩을 긍정적으로도 사용하고 부정적으로도 사용한다고 그랬죠. 좋은 의미에서의 누룩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누룩이 있습니다. 누룩은 뭔가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누룩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누룩이 가로 서말에 들어가 그 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한다. 우리에게 한국말 성경에 부풀어 오르게 한다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 살펴보면 누룩이 다른 가루들도 누룩화시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의 씨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 작은 예수도 좋고 큰 예수도 좋고 다 좋습니다. 나를 예수화하는데 그것이 뭘로만 가능하냐 하면 말씀이라는 진리로만 가능한 거죠. 그 내용을 갖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로 변화시켜내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그러면 내 안에 예수라는 생명의 씨가 심겨져서 예수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 예수화되고 진리화되고 있는 존재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를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는가? 이거를 가르쳐주는 비유가 바로 오늘 공부하게 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과연 예수화되는 것인지, 진리화되는 것인지, 생명의 진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비유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고 있는 까닭은 뭐냐면 이 두 가지 비유가 동일하게 이중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천국은 계속해서 예수에 대한 직접적인 비유라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 그 천국의 주인 되신 본질이신 예수가 들어오면,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쉽게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비유의 해석을 이해하기는 쉬운데, 원리적으로 의미적으로 이해하기는 쉬운데 이 의미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만 따르는 이 결심과 지속적인 회개가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건 뜨거운 종교심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아주 냉철한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치관, value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어떤 성품 혹은 성격, 뭐 됨됨이, 얘가 뭐 철이 들었다 안 들었다고 하는 성숙함, 또 그 사람의 지혜나 지식,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어떤 퀄리티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가치관입니다. 그 밸류 시스템에 의해서 나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또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인생은 연속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다 선택의 문제이죠. 네? 내가 오늘도 교회를 갈까 말까, 어느 교회를 갈까, 이런 거 다 뭐예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선택을 하는 기준도 뭡니까?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도 하고 무엇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존재성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값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세상에 가치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가치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전혀 가치가 없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나는 우선적으로 가치 있게 여기며 선택하며 모으며 살아가느냐, 이게 나의 인생, 나의 운명, 뭐 쉽게 말하면 내 팔자 이런 것들을 결정해내는 거죠. 그냥 성격도 습관도 직업도 혹은 취미 생활도 내가 관계하는 대상도 뭐 결혼을 하든지 뭐 내 자식들을 양육을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하는 하나의 관점이 뭐예요? 그걸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에 의해 내 삶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이 가치관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되는 건 이 가치관이 이 세상 살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데도 아주 중대한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정말 받은 자인가? 내가 갖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인가? 구원에 합당한 그 믿음인가 아닌가? 이게 사실은 그 한 사람의 신앙적인 가치관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거 아십니까?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믿음에 의해서 예수와 한 몸으로 한 영으로 연합되고 있는 성도인가 아닌가? 이제는 정말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신앙관에 의해서, 신앙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나와 예수와의 가치관이 서로 동일하지 않은데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갖고 있던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의 가치관으로 회개하고 있는가? 이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아닌가를 결정하고 내가 구원을 이루는 삶 속에 들어갔는가 아닌가를 결정하겠죠. 정말 예수의 은혜와 진리로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인가 아닌가, 이게 바로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살 때 세속적인 가치관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면 영적 가치관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것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두 가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기는 어렵지가 않은데 내 안에 실제가 되기까지는 정말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이 좁고 협착함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예수와는 달랐던 가치관들이 들통나고 허물어지고 그게 부셔져야만 예수의 가치관으로 다시 건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던 것들을 부인하고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것은 내가 별것 아닌 것들을 포기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부인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요, 옳고 그른 걸 떠나 혹 잘못된 것이라도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 그걸 버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있죠? 쓰레기 모으는 사람들, 쓰레기 버릴 줄 모르는 사람들. 네? 쓰레기가 아니지만 보물이 아닌 고물도 있는 대로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10년 뒤에 쓸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아? 이러면서. 그게 심해지면 하나의 병이 된단 말입니다. 그걸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눈에는 이게 고물일 줄 모르는데 나한텐 귀하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영적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겼던 신앙, 이거 버리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뺨따기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 크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천국 가겠다고, 구원받고 싶다고 교회를 찾고 나름대로 양심적이며 어떤 인륜적인 죄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이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그는 여전히 마귀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전통적인 모든 예배의 행위라든지 무슨 사역이라든지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거 다 했다 할지라도 이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그는 여전히 마귀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런 말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결론적인 말씀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두 비유를 아주 빛나게 해주는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하면 좋아하면서 목사가 말하면 불편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6절. 이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주보에 기입을 안 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분명히 가치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치관을 예수님이 어떻게 나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렇게 나누십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비록 예수를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뭐래요? 사탄이래요. 예수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사탄일 뿐이래요. 뭐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언급해 본 적이 있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걸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했겠느냐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를 따라다니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고 했다라는 게 더 큰 문제죠.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 가족도 버리고 내 직업도 내팽개치고 예수를 따르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일이 아닌 사탄이 생각하는 사람의 일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도 참 이상한 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끌고 가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만일 오늘날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면 누가 그 사람을 쫓아다니겠습니까?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들린 사람들은 다르단 말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착각과 혼동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가치관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위해 사용한 비유의 재료가 바로 보물 혹은 보화, 보배, 다 똑같은 말인데 왜 한국말에 이게 다 제각각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물 혹은 진주라고 나와 있는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역시 첫째는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이 예수화된 이들을 또한 예수와 똑같은 보물로 여기시는 천국의 진리입니다. 그럼 보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게 인간이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그게 귀해지고 값이 나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화 그러면 우리가 금방 생각하는 것 금, 은, 뭐 보석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먹지도 못하는 건데 그게 왜 갑자기 어느 날 비싸졌을까요? 뭐 혹시 이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지구에 종말이 왔다가 한번 칩시다 하면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식빵이 비싸겠습니까? 금이 비싸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어느 게 진짜 보물일까요? 먹을 게 없어 죽어가는 거기도 금이 보물일까요? 아니죠. 이걸 이렇게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자기의 이 값을 매겨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 이 미국에서 한때 유행하던 그 골동품을 감정하는 그런 프로들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왜 앤틱 있잖아요. 골동품들. 이게 뭐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든가 아니면 어떤 앤틱 스토어에 가서 우연히 구입을 했다든가.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요. 다 보물이기를 바라면서 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고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가끔씩 정말 이건 누가 봐도 고물인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고물인데 보물같이 값이 나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건 뭐냐면 집안에 이렇게 큰 왜 옛날 그 기사들이 후두르던 칼 있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었는데 쓸 데가 없으니까 네? 수박 잘라 먹을 때나 쓰고 그랬대네요. 근데 그 보석 감정사가 그걸 보더니만 이게 몇 세기 이전에 영국의 어떤 공작이 하사한 한정판 검이래요. 그래갖고 그게 무슨 뭐 $500,000가 나간다든 그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골동품 가게 댕기면서 그런 거 하나만 주워볼까 그랬는데 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물건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물건들은 쓸모도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시하는 것 외에는 가치가 없잖아요. 어느 시대의 것이며 누가 사용했던 것인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냥 값이 매겨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어딘가요? 그제 한국 뉴스를 보면서 하나 답답한 게 뭐냐면 그 평창 올림픽의 매스컷이었던 그 수호랑 그 하얀데 까만 줄 있는 그 왜 인형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 100만 원이 넘게 팔리고 있는데 없어서 못 판대요. 참 세상이 이상합니다. 그죠? 한쪽에서는 막 청년 실업 때문에 문제라고 난리가 나고 알바생들의 기본급을 올려주니 많으니 이걸 싸우고 있고 비정규직의 고질적인 문제를 논하는 나라에서 한편에서는 헝겊 속에다가 솜 채워넣어 만든 인형이 100만 원을 넘는데 없어서 못 판답니다. 그냥 재료만 본다면 다른 스토프드 애니멀하고 이게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똑같은 인형일 뿐인 거지. 근데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다고 어떤 건 100만 원이 넘는데요. 이런 것만 아니라 평범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들에게는 고물이지만 나에겐 보물같이 소중한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사진 이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진이라는 건 나와 관련이 없는 남의 사진은 나한테는 그냥 폐지입니다. 폐지. 징그럽습니다. 그런 건 절대 집에 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귀신 나올까봐. 근데 내 얼굴이 있는 사진 아니면 나의 추억이 담겨있는 사진은 보물처럼 귀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어렸을 때 이 뭐 돌 때 혹은 100일 때 빨개 벗고 찍어놓은 사진들은 못 버리고 가지고 있는 걸까요? 나에겐 보물 같은 거니까. 그죠? 어떤 걸 이렇게 막 만약에 버려도 되고 잊어버려도 상관없고 그게 망가지거나 스크래치가 나도 괜찮은 것들이라면 그건 결코 보물이라고 할 수 없겠죠.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고 결코 포기할 수도 없는 그것을 보물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성경은 예수가 그런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어떤 이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밭에 숨겨놓은 보물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숨겨놓으신 보물입니다.
오늘 좀 성경 구절을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거 설명하고 입증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볼까요? 먼저 학개서 2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아유 하나님한테는 금도 하나님 거고 은도 하나님 거니까 나도 좀 주세요. 이런 의미로 많이 쓰는 구절이죠. 이거 그런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보배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보배가 성전 안에서 영광이 충만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배는 바로 모든 인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신 예수를 의미하는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이 보물 같은 보배와 같은 예수는 본질적으로 인간과 다릅니다. 성경은 그 예수의 본질이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보내졌는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하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예수라는 존재 안에 담겨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진리, 이것을 보물이라고 하고 그 보물 찾기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맞습니까? 또 한 구절 볼까요? 잠언 2장 4절 5절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알게 되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감추어진 보배가 뭡니까? 은과 같이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구원의 섭리를 깨닫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삼라만상의 이치를 다 깨달아도 구원의 길 혹은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있죠. 지식은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고요. 지혜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깨닫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죠. 그렇다면 성경은 지식과 지혜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죠. 율법은 우리 인생에게 문제를 제시합니다. 어떤 문제? 왜 나는 이걸 다 지킬 수 없을까? 근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에 있구나 라고 하는 지혜를 갖게 해주는 거죠. 이걸 깨닫는 게, 이 율법과 은혜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것을 성경은 지혜요 보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보물이 어디에서만 찾아집니까? 예수와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은혜와 진리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독생자 예수처럼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하죠. 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이 얘기가 또 거기 잘 설명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보화, 보물, 보배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데사우리조라고 합니다. 데사우리조. 이 말은 보물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보물을 담고 있는 컨테이너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보물을 저장하는 곳,
보물이 담겨 있는 곳,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물이라고 말할 때는 그저 육신으로 온 하나의 성인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데사울이죠. 그 보물을 담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 해도 이 예수에 대한 이해나 해석에 다르면 그런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여전히 베드로처럼 사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자기의 감정과 이성을 동원해서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간의 감정, 인간의 희생, 인간의 정성 이런 것들을 보물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십자가의 순종만을 보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가지고 있던 그 영적 가치관 이런 거였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순종만을 보물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가 천국의 비밀, 곧 참 하나님 아버지와 십자가의 진리라는 보물을 품고 있는 데사우리조이신 것처럼 그 예수와 동일한 하나님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알아 내 안에 품고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성도들을 성경은 또한 데사우리조, 보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작정입니다. 신명기 26장 18절 볼까요? 신명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관하셨느니라. 뭐가 되게 한다고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잘 봐야 되는데 사람이 보물처럼 귀하다는 말이 아니라 보배로운 보물 같은 백성이 되게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보배로운 보물이 되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는 뭐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고물이든지 애물단지든지. 맞습니까? 어떤 이들이 하나님에게 보배로운 백성이 되나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를 어디다 가졌다고요?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가지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질그릇이든 뭐 나무로 만들었던 그 안에 보물이 담겨 있으면 그거를 데사우리조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건 단순히 믿어주고 사랑하는 어떤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할 목표이고 내가 반드시 깨달아 믿고 알아야 하는 진리이며 모든 새 피조물된 성도들의 표상이 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하나님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 맏아들이라고 부르시고 모든 잠자는 자들 중에 첫째 열매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하늘의 보물들의 첫째 보물이 되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꾸 말씀하시는 게 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삶 속에 신앙의 어려운 문제는 이 비유가 말하는 보물의 의미를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아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하늘의 보물로 변화하는 신앙과 믿음의 과정은 이제부터입니다. 이런 거죠. 알면 뭐합니까? 무엇이 보물인지
어떻게 그 보물을 얻게 되는지 그냥 이렇게 알면 뭐하냐고요. 그 보물을 소유하지 못하면 다 꽝인데 말입니다. 여기서 영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진짜 믿음의 살아있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보니까 두 비유에 공통적인 사건 하나가 나타나죠. 그게 뭐냐면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남의 밭인데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걸 알고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살짝 덮어두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자기의 소유, 그 모든 프로퍼티를 다 팔아버려서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이게 중요하죠. 또 진주장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찾아다니다가 그 진주를 발견한 다음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 보석 하나를 샀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보물을, 보석을 갖기 위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감춰진 보물들, 즉 하나님의 성도들, 하늘에 잃어버린 아들들을 얻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모든 것을 비우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값을 치르고 보물들을 사시죠. 이게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에게 온전하게 반응하는 성도의 모습은 또한 어떤 거여야 합니까? 그냥 사람들이 교회라는 데 모여서 마치 올림픽 선수들 잘했다고 박수치고 칭찬하고 후원금 보내주는 것처럼 예수 보고 잘했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후원금 보내줄 테니까 더 열심히 해서 나에게 더 큰 기쁨과 감동 주라고 하는 이런 짓들일까요? 오늘도 이런 거를 예배라고 생각하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을까 마음에 근심이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오신 그 예수라는 보물을 또한 내가 갖기 위해서는 나에게도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나도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팔아 보물 되시는 보배이신 예수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야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딱 머리에 스쳐가는 성경적인 사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죠? 부자 청년 얘기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의 얘기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의 얘기이기도 하고 예수와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성도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만 되는 자기 부인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얘기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치관이 다르면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다들 좋은 세상 만들자고 하면서 야당과 여당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싸우는 걸까요? 우파와 좌파는 왜 그렇게 전쟁을 끝내지를 않는 걸까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재밌는 게 세상은 나와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르고 나랑 가치관이 다르면 그들을 원수 취급합니다. 그게 세상이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그 아들, 아버지와 하나된 가치관으로 일하는 아들이 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보물만이 아니라 때로는 보석, 다시 말하면 보배로운 돌, precious stone이라고 자꾸 비유하죠. 수도 없이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왜 예수를 자꾸 돌에 비유하는지 아시잖아요. 거기 스크린 하나 준비했는데 오랜만에 한번 또 보고 갈까요? 히브리어의 아버지라는 아부라는 말과 아들이라고 하는 벤이라는 이 두 단어를 합해놓으면 뭐가 된다고요? 에벤. 근데 그 에벤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바꾸면
stone,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히브리어의 문자 구조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된 이걸 돌이라고 문자로 기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연구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이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신중히 여겨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라는 한 사람이 그 보배로운 돌, precious stone, cornerstone, 이 보석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연결돼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산돌, 리빙 스톤이 되지 않으면 보세요. 산돌이 있다면 또 무슨 돌도 있을 거예요? 죽은 돌이 있겠죠? 그죠?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가 있듯이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precious stone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보석이 예수라는 보석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대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예수 때문에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돌이 자기 위에 떨어지면 박살이 날 거고 또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아주 가루가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자인 동시에 불신자들은 물론이지만 교회 안에 가라지와 양의 탈을 쓴 염소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심판자라고 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구원자와 심판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돌과 죽은 돌을 구별하는 겁니다.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3절 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여기에 불로 심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6가지가 등장하죠. 금과 은과 보석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가 있습니다. 뭐 이건 상식이죠. 불로 태우고 나면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는 그냥 다 타서 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냥 풀은 연기만 풀풀 나고 지푸라기는 금방 타다 사라지고 나무는 뭐 지푸라기보다 조금 오래 탈지 모르겠지만 결국 재가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은 다르죠. 금은 보석은 특징이 뭐냐면 불로 태울수록 더욱더 순결해지고 퓨어해지는 귀한 보석이 됩니다. 이게 마지막 날 천국 문 앞에서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불에 타지 않을 것과 타버려서 없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죠. 이게 영적 가치관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천국문 앞에 있는 그 불은 나의 모든 걸 다 태워버릴 겁니다. 아주 남김없이 태워버릴 겁니다. 나의 죄까지도 다 태워버리고 질그릇과 같은 나의 껍데기도 다 태워버릴 겁니다. 뭐만 남게 될까요? 예수라고 하는 보물만 남아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예수만 남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 예수라는 보배가 아니라 이 세상의 보배로 자기를 꾸민 이들, 이 세상의 보배로 장사한 이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자들의 심판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9절,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뭐 했다니? 이 세상의 보배로 나를 치장했더니 그냥 어느 한순간에 다 망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던 이들의 심판이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여도 여전히 하늘에 속한 영의 일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들은 결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9절 읽어보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나니, 아까 말씀드렸죠. 가치관이 같으면 친구가 되지만 가치관이 다르면 원수가 된다고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가치관이 다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라. 그럼 믿음은 단순히 어떤 종교심이나 개인적인 신앙심을 갖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가치관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보배를 내가 가져서 내가 같이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가장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제일 큰 복이라고 말하는 이거 모르는 게 참 이상한데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 오늘 많은 성경 구절을 봤는데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도대체 뭘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근데 이 가치관의 변화라는 게 이렇게 힘든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서는 물론 이 세상의 종교로부터도 점점 멀어지고 끊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예배 전에 우리 교회 방문을 문의하는 전화를 하나를 받고 저희 사모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 많이 모으는 목회를 하고 싶으면 이런 목회하면 안 돼.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이라는 거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부인할 수 없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를 주제로 한 노래를 부르는 일은 참 쉽습니다. 예수를 기쁨과 평화를 주는 한 도우미 정도로, 친구 정도로 여기는 그런 생각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가 잘하면 상 주고 뭐 잘못하면 벌 주는 이런 인과응보적인 신으로 섬기는 일은 사실 교회 하나만 들어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내 속사람을 예수로 바꾸어내는 일은 정말 좁고 협착한 일을 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왜? 가치관의 변화. 그 가치관의 변화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부인하고 포기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치관의 연합이 없이는 영적인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갑자기 굉장히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이상한 건 예수님은 그 일을 기뻐했는데 가룟 유다는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비싼 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더 좋은 일이지 그걸 예수의 발에다가 허비를 했느냐고 화를 내는 그 가룟 유다를 성경은 마귀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와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보물처럼 지켜내고 전하고 싶은 것입니까? 내 안에 그 열정이 없다면, 끊임없는 거룩한 부담이 없다면 어쩌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